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학교는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 한번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장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음의 비늘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며 분명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분명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비둘기처럼 순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don't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would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ould call out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at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don't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교동문 137번입니다. Responsive Reading 137.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coming to rest on him.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Amen.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윤미경 집사님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죄를 범하는 저희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지키시며 다듬어 가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말과 감정, 생각의 전쟁터 속에서 진리편에 서지 못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의인은 더러운 옷을 걸친 것에 불과함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가정에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왜 사랑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목해서 그에 대한 감사로 이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꺼이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제자도 5, 예수 제자 삼기, Making Disciples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 삼기, Making Disciples of Jesus.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 삼는 그 일을 한번 해본다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여러분의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자 삼음을 받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미국 선교사가 이제 한국의 조선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 삼을 목표를 가지고서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갔습니다. 그 조선 땅은 경상도에 있는 청송이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조선 땅 청송에 갔을 때 어떤 한 머슴이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머슴한테 내가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만 그 선교사가 머슴한테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 그 머슴이 기분이 정말 상했어요. 지금 농사철이 돼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이 머슴이 서양 선교사를 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이 머슴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덮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때부터 이 머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은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듣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평소에 낮 동안에 자기가 해야 할 일 분량뿐만 아니라 주일날 해야 할 그 일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밤에도 나가서 밭에나 논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변하게 된 거죠. 이 변하게 된 이 모습을 보고서 그 모섬의 주인이 감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 딸을 그 모섬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모섬에게서 난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손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한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손자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선교사의 시도가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이런 모습이 예수가 제자가 되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 시도를 우리가 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제자를 삼는 그 대상은 뭔가 지금 이머전시 오네요. 제가 꺼야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모섬이라고 하는 쌍놈이죠. 천민입니다. 천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제자 삼게 되는 그 패컬티는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바꾸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온 세상 나라로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예수의 제자,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하냐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파워가 내한테 주어졌고 이 파워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The Great Commission이죠. 대사명. 예수님께서 교인들에게 준 대사명입니다. 이 사명,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Disciple이 뭡니까?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문적인 제자, 또 하나는 견습적인 제자, apprentice랍니까? 직접 따라다니면서
견습공처럼 배우는 제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견습공처럼 배우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배우는 그런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상을 배우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상을 이미테이트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자를 만들 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세례를 주는 것, 세례를 줌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가르치게 함으로. 또 하나가 뭡니까? 가는 것, 세상 나라로 사람들에게 가는 것. 그래서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분사 세 개가 붙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를 삼을 대상에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전도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자기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웹타이징,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세례를 준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펠로십을 갖는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주권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간다.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이멀션이라고 해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나오는 그 일을 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스프링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뿌려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sovereignty, 주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방법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상, 그 정신, 그 value, 그것을 내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을 그 대상에게 가르쳐 주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핵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죠.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역으로 거꾸로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생명이 주어지기보다는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되고 썩음이 찾아오게 되어서 온 세상이 고장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고장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바른 관계, 바른 통로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언약이라고도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처음에는 변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온 존재 전체가 예수의 몸처럼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윤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특히 그 윤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밸류, 가치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득 차 있는 가치관들 중에 하나는 남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남을 용서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등등, 그것을 요약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타오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making disciples를 하는데 그냥 던져놓고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보라, 하늘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 파워를 그의 제자들에게 줌으로써 메이킹 디사이플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라는 이 말의 배경은 다니엘서 7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에 보면은 인자, the a son of man, 사람과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이 태고적부터 계신 이의 오른편에 앉아서 그분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저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 모든 파워가 자기한테 주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우주적인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워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 파워로 메이킹 디사이플 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파워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파워를 받았으니 그 파워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한 제한된 존재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그 파워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이 파워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 되게 하겠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퍼부어 주게 됐을 때 그 사람 속에 힘과 능력이 넘쳐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 삼는 일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앤 존, 야고보와 요한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을 때에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접근하셔서 나를 따르라 고 하시면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아주 온순하고 아주 상냥하고 사랑이 가득 채야 되는데 성격이 막 불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이 둘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공손하게 대접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예수님, 저 하늘에서 우레를 번개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레의 자식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성격이 얼마나 급하든지 자기의 여동생을 누가 집적거리니까 막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막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유치장에 갈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다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듬고 나서 이들의 모습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랬더니만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 야고보의 머리를 칼로서 참수해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아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요한이 요한 가스펠 저한과 요한 1서, 2서, 3서와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우레 같은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밤모섬에 있게 되었을 때에 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나 이 로마 황제의 말을 들으면은 경제적으로 돈을 주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핍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서 쓴 글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세상의 황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황제인 온 우주의 황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자를 정복하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케이아스가 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내려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 불같은 성격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making disciple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 삼으실 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못됐고 그런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손길이 한번 미치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터치가 되면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베드로가 이 사람도 역시 어부였는데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문제가 있죠. 이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심지가 굳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막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막 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릴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몰래 따라갔는 베드로가 그쪽에 있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은 바로 예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난 그 사람 몰라. 난 그 사람 몰라.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여종이 당신은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제자다 라고 하니까 나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그 당 맞잖아 하니까 저주를 하면서 나는 예수 몰라. 그런 심지가 굳지 아니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갈릴리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애 직업을 갖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뒷 의미는 너 3번 나를 부인했지.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네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너를 세운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엄청 변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이 대제사장에게 맞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예수를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 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격이 급하고 심지가 굳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시킬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봤는데요. 그렉 옥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Transforming Disciples 라는 책인데 이분은 이 디민 과정 가운데서 자기 논문을 쓰는데 한 30가지 정도의 주제를 갖고서 한 1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사람과 제자를 받을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이 사람이 작성을 하고 실제로 실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예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논문 프로젝트를 먼저 내고 실제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 사람이 한조가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초대를 하는데 한 사람 이름이 에릭이고 한 사람 이름이 카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렉은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한 유니버시티 근방에 있는 레스토랑에 모여서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아주 활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릭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 2년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엄청 잘 버는 그런 직장이었고 또 이 그렉의 말에 의하면은 에릭의 얼굴은 너무 잘생겨가지고 패션 모델처럼 얼굴이 잘생겼다고요. 그 묘사가 마치 조각상을 치젤로 깎아놨는 것처럼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자에 대한 그런 유혹을 굉장히 받고 또 자기도 유혹을 하고자 하는 그런 템테이션이 엄청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에릭은 예수님에 대한 끌림도 동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몇 달 동안 모여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중에 이 에릭이 한 1년 정도 직장을 그만두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거이 보내고 싶다. 온 유럽을 돌아다니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그렉이 그 에릭한테 말하기를 한 1년 중에 한 달이나 두 달을 그 당시에 동구권이 문이 열리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 CCC와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한번 전해보는 일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에릭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폴란드나 헝가리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들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핍절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핍절되어 있을 그 당시에 예수의 그 생명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서 이 에릭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릭이 본국에 돌아와서 자기 하이스쿨 스위트하트인 배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치와 함께 한 6개월 후에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선언한 후에 그날 이 토요일 날 결혼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허리가 아파요. 백페인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자기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그런 줄 알고 피지컬 세라피스트한테 갔더니만은 그래도 낫지가 않아요. 계속 페인이 있어서 이 메디컬 닥터한테 진단 받으러 갔더니만 이 캔슬이 이 백페인 있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캔슬이 이 암이 이 등에 있는 이 스파인 쪽으로 크게 자라가지고 계속해서 프레셔를 주기 때문에 이 백페인이 지금 계속해서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에릭이 키모테라피를 받게 됩니다. 키모테라피가 약이 엄청 강한 약이었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만 그렇게 많던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비누처럼 반질반질하게 되고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초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렉이 이 에릭을 만났을 때 에릭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은 쭈글쭈글해져 가지만은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캔슬은 암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 캔슬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건데 이 캔슬 때문에 더욱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됩니다. 캔슬이 바로 나의 친구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흡이 희망과 소망을 두는지 모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25살 되는 때에 이 캔슬로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같이 디사이플십을 하겠다고 하는 세 사람이 모인 그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예수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의 모습이 아주 굳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 삼는 그 일을 시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렉이 이 예수 제자 삼는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에릭 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도하는 그 시도에 함께 역사하셔서 에릭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100%의 책임, responsibility가 함께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설자매가 선혜자매와 함께 성경 공부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니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별로 할 수가 없었는데, 야, 머리가 깨진 사람은 저렇게도 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Make a disciple of your family, 너희의 가족을 제자와 삼으라. 내가 예수를 부모로서 믿어도 자식은 안 믿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어도 아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고, 아내는 예수를 믿지만은 남편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패밀리를 제자 삼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제자 삼는 그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전혀 예상과 다르게 아주 놀라운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그것만으로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고 그 마음을 달구어 놓고 뜨겁게 하시면은 그의 생각, 그의 value, 그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도하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상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예수의 형상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예수의 형상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예수의 형상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비와 어미가 예수의 형상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너무 부족하고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심어주시옵시고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긴 주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여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고 배우로 백처럼 예수를 사랑하오. 울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던 배로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만히 잠든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자 하는 예수의 제자 삼고자 하는 달라하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